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교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보통 친구, 제자, 가족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친족,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실지, 또 누가 과연 예수님의 가족일지, 예수님은 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실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맨 앞에 예수님을 부르러 온 가족들이 나오고요. 이제 중간에 바알세불과 관련된 논쟁이 나오고 다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가족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족 문화는 굉장히 단단한 문화였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 딱 들어맞는 그런 단어겠는데요.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 가문의 영광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서 가문의 욕을 먹인다거나 이제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를 들고 막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친족들이 예수님이 가족의 망신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체포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주장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면은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게 정말 너희 생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반대를 당하셨고 늘 반대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고 누리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을 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당시 문화대로 종교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또 정치 체계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층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달가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반대를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반대를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열어갈 그 가족들을 계속해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행동이 첫 번째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 중에 가족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가족들이 밖에서 찾아와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은 친족이기는 하지만, 가족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가족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여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 친족이긴 했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둘러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귀 기울이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 것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혜택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정의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가족들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부르신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집에서 살 때 보면은 정말 사사로운 것들까지 가족들은 정말 많이 공유하죠. 밥을 먹는 숟가락부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족들은 많이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 있다면요, 그 십자가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족 밖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 가족 안에 있으면은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딱 이 장면이 우리의 삶일 수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라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딱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야, 나오라고 이렇게 틀렸다고 부를 것입니다. 딱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아래에서 둘러앉아서 버티고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가족에 걸맞는 삶을 살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한 가족은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 재력 있는 집안에, 또 이름이 있는 집안에 끼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이게 드라마 소재로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 들어가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안이라는 이미 가장 좋은 집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고 영원한 그 집안에 있으면서 자꾸 다른 집을 가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가족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에 맞는 삶, 그 예수님의 가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 같은 나라를 황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막 수업을 하잖아요. 그 가문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교양을 가르치고요, 또 막 걷는 법을 가르치고요, 옷을 입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가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키고 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가족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가족 아래에 있을 때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가족 아래에 있을 때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주님의 집안에 붙어서 아버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렇게 영원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